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죄가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지, 정말 천국과 지옥,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백범일지 에스겔 6번째 죄의 심판 때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나타난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전 세계가 사모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바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꿈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완성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가 필요하다고, 완성된 성전에는 7가지가 필요하다고, 여호와의 7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계속 한번 외워보시라고 하는 문법물 등떡분원이죠.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언약궤. 기도의 분향단,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다리고 엎드려야 된다. 세 번째, 등잔대와 떡상.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성경 한 책이어야 된다. 네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죄에 대한 인정과 자백, 심판과 형벌의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제 제사장이 칼을 주면은 그 목을 따고 피를 다 쏟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러면서 계속 피투성이가 되고, 제가 어저께 오리를 5마리를 다 잡았는데 제가 오리를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 구약의 제사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오리를 이제 제가 잡았는데, 이제 안경에 피가 다 튀어가지고 얼굴, 옷, 피투성이죠. 그러고서 혼자서 각을 뜨는 거죠. 껍데기 털 뽑고 껍데기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손이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어저께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해본 거예요. 구약의 제사라는 게 뭔가. 제가 어제 밤 꼬박 샜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진짜 어제 밤새도록 성령님, 저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그거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구약의 제사를 드려보니까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죄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죄는 피가 낭자하는 겁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형벌이에요. 죄라는 것은 무슨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기쁜 게 아니에요. 죄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처절한 거예요. 죄는 비참한 거예요. 죄는 정말 피가 튀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가 가는 차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5이서 오리를 싣고 가면서 계속 차에서 죄토설을 했거든요. 우리 5이서. 저도 다 죄토설하고
우리 아내도 하고 우리 애들 셋 다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다. 계속 얘기하고. 그러고선 구약의 제사를 제가 들어봤더니 진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어요. 한 몇 시간 걸렸을까? 한 2시간? 뭐 한 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오리를 조각조각 내고 그러면서 해체하면서 야, 진짜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뭐 예수님 뭐 한 가닥 하시겠다고 하면서 뭐 망했네, 십자가에서 죽네 그러면서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 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조롱되고 침뱉고 웃고 진짜 깔깔깔깔대고. 근데 그 예수님을 로마의 병정들이 죽이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깔깔거리죠. 하나님이 못을 박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못을 박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옆구리를 자기가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채찍으로 자기가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기른 오리를 제가 죽여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뭐 오리 맛있겠네 어쩌고 하지만 나 혼자서 제 큰 칼을 하나 샀거든요. 무거운 거. 그걸로 오리를 그냥 내리치는데 피가 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자기 아들을 혼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깔깔깔깔 대고 있고. 하나님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게 채찍을 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자기 자식에게 못을 박는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다. 죄가 얼마나 그 대가가 참혹하고 무섭고. 그러면서 다 불태워드려. 제가 마지막에 그걸 불태워가지고 토치로 다 태우고 물로 다 씻어내고 청소하고. 이게 죄구나.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거를 깨닫는 데가 어디냐? 번제단이야. 번제단.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진짜 제사장 된 마음으로 해본 거예요. 이 에스겔을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루마리 책을 주셔요. 그 두루마리 책 안에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죄인은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에스겔 3장 25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묶임당한 장면을 에스겔이 보여줘요. 에스겔 3장 25절. 이게 제 죄에 대한 다 대가들이죠. 번제단.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에스겔을 사람들이 꽁꽁 묶어서 가둬버립니다. 두 번째 에스겔 4장 1절서부터 3절. 에스겔의 멸망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벨론에게 침공당하는 그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죠.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래서 토판에다가 흙 그림 책에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서 이 바벨론이 진쳐가지고 공성퇴 이렇게 푸슉 하고 날아가는 그 공성퇴로 니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들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세 번째 4절서부터 에스겔 4장 4절서부터 5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징계 세 가지를 에스겔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너는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너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영원히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죄의 대가를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죠. 죄의 삭은 심판이고 죽음이고 음부고 지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분만 지옥에 갔다 온다. 우리가 1분만 딱 지옥에 간다. 그러면요, 이 전 세계에 죄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1분만 딱 천국에 갔다 온다면 진짜 다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냥 이쪽 천국에 1분, 지옥에 1분만 갔다 오면 그냥 뭐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바로 그냥 정신 차리고 살겠죠, 그죠? 근데 그걸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죄 좀 지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찬성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적이에요, 사형제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인권 문제로 인해서 사형 집행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없어진 나라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뭐 인권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사형 판도가 났다 그래도 무기징역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사형 수술을 평생 우리 세금으로 집 주지, 먹을 거 주지, 옷 주지, 그냥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래서 무슨 특징이 벌어졌느냐? 요즘의 사형수들, 뭐 유영철, 강호순 뭐 이런 사람들 다 살아있잖아요. 요즘 사형수들은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유영철, 강호순, 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뭐 감옥에서 뭐 서로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간수한테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우리가 사형 집행을 할 때 우리 유명한 장로님 계시잖아요. 간수셨던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유명한 사형수들 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 그 사형 집행이라는 걸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사형 집행을 받고 진짜 집행이 돼요. 얼마 안 가서 다 회개해요. 다 천국 가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길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요. 근데 이게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가 됩니까? 예수가 뭐 필요해요? 감옥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도끼로 사람을 죽인 고재봉이라는 사형수가 그냥 감옥에서 들어와서도 그냥 간수들 눈을 뽑아버리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이 딱 떨어지고 거기 간수하시는 분에 의해서 성경 한번 읽어봐라, 죽기 전에.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을 읽고 엄청난 회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중령을 죽였는데 그 중령 군인을 죽였어요. 그 군인의 어머니한테 쓴 편지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저는 제가 지은 엄청난 죄를 보며 한없이 뉘우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속죄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제가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죽인 사람의 어머니, 제가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갇힌 몸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께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용서를 구합니다. 저 같은 끔찍한 죄인이 회개한다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중령님께 용서를 빌고 그 중령님의 영원한 부하가 되어 그 중령님의 명령대로 복종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형 집행을 받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난 이제 끝장이구나. 그럼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없애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매일 깜빵에서 싸워요. 매일 깜빵에서. 인권.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인들의 꿈과 사탄의 꿈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없애서 마음 편하게 계속 죄를 짓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죄인의 꿈이 뭡니까?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율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의 꿈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고 성경을 없애고 예배와 기도를 없애고 율법을 없애는 것이. 그 일을 미친 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 간통죄를 없애가지고 이제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위자료만 주면 돼요. 죄가 아니에요. 내가 바람을 폈다? 옛날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의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법의 처벌은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위자료만 주면 돼. 이혼하면 돼요. 죄인은 아니에요. 자, 이제 동성혼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동성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동성애는 죄야라고 하는 우리들은 감옥에 가는 거고 벌금을 내는 거고 그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사탄 마귀들은 계속 이 나라의 진리를 없애고 죄는 없다는 거야. 네 행복하게 살아. 죄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진리가 어딨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이제 동성혼법 통과되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제가 동성애자 때 맨날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은 목사님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왜 저렇게 짓밟으셔?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그게 되게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내막에 뭐가 있습니까? 죄는 없다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 필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 죄에 대한 심판대가 없이는 이 나라가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죄에 대한 그 진짜 신랄한 설교를 하지 않고서는 백성들은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길러낼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이 있어야 나라가, 교회가,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영벌, 오늘도 찬양을 했잖아요. 영원 형벌 받네.
영원 형벌 받네. 그 영원 형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삭은 영벌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정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서부터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걸 가슴에 안 새기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뭐 다른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겠죠. 우리 교회만큼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지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영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천국이 나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옥이 나를 멈춰요. 여러분, 우리가 자살한다 그럴 때 아이, 천국은 그래요. 아예 안 가면 그만이지. 내가 안 가면 그만이야. 천국은 나를 못 멈춰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힘이 딸려요. 힘이. 근데 영벌을 받는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건 나를 급하게 브레이크를 빡 잡습니다. 우리가 난로에 손을 안 얹는 이유는, 뜨거운 난로에 손을 안 얹는 이유는 손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멈추는 거는 영벌이지, 지옥이지, 죽음이 나를 멈추지, 천국은 그 이후에 와요. 그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본향교회만큼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영벌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깨달아 나는 죄인이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천국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내일 이제 제자훈련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서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마른 뼈의 에스겔 회복과 성전,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에스겔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심판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